말세,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마지막 때고 말세인 거죠? 네, 주님이 언제부터 시작해? 말세라는 것은 세상 끝, 세상 심판할 때가 됐다. 심판의 왕이신, 심판주이신 주님이 사단, 마귀, 귀신, 세상 임금을 이제 정죄하시려고, 이제 판결하시려고 오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세상은 끝이에요. 말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죄악의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을 완전히 정죄, 심판까지 다 끝내시고 이제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는 그때까지 잠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 마귀, 귀신들을 다 유황인 타는 불못에 무저갱에 다 집어 던지고 이제 세상을 다 불태워서 없이 하려는 그 재림,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까지, 그 어간까지가 말세다,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것은 말세라기보다는 오시는 것은 이제는 종말이에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간에 살고 있다. 그 어간에.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그날을 잘 준비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대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마음, 생각,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 가지만. 첫 번째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말씀을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몸도 잘 먹어야 된다. 몸도 제대로 먹어야 되고 몸도 필요한 것을 먹어야 되고 몸도 좋은 것을 먹어야 몸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영적으로도 우리 신령한 몸이 있다고 그랬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제대로 먹어라. 그리고 막 먹지 말고 좋은 것으로 잘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최고의 설교는 성경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라.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어야 된다. 먹지 않으면 육체도 죽고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도 시름시름 앓다가 병약해져서 결국은 주님을 떠나면 돌아오지 못하면 회개치 못하면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영적 건강을 유지하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혹시 잘못 먹었나? 신앙생활 잘못했나?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잘 나를 살펴보고 나를 진단하려면 내 영적인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고 확인하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늘 내 모습을 보라고 했죠. 성경을 통해서 거울처럼 현미경처럼 항상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구나. 이것이 걸려있구나. 이게 죄구나. 내가 독약을 먹었구나. 지금까지 맛있게 먹었는데 그 맛있게 먹은 것이 내 영혼을 해치는 것만 먹었구나. 내가 독약을 삼켰구나. 내가 내 몸에 내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것을 섭취했구나. 그것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잘못된 비성경적인 사상들이 있죠. 극단적인 예정론이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기복신앙이라든지 다원주의라든지 또 표적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쫙 쫓아가고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영혼이 병든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토해내라는 거죠. 토해내라. 해독하자고 그랬습니다. 해독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그 독소를 다 제거하고 해독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것저것 무분별하게 막 듣다 보면 종말론에 쭉 빠지고 표적주의 쭉 빠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의 그 노선을 걷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그런 성도들이 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게 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향하고 있나?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 잘못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듣든 어떤 방송을 듣든지 간에 내가 성령의 열매가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 먹고 있는 거예요. 독약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독초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육신은 늙을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는 절대로 늙으면 안 된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서 이 육신이 점점점 낡아지고 늙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절대로 낡아지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을 더 알아야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주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잖아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뚜렷해져야 되잖아요.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같이 살겠다고 결혼하다 보면 멀어질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또 정이 식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육신의 부부의 관계와 같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럴 수 없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는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뚜렷해져야 된다. 이것이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세월이 흐를수록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주님과의 관계만큼은 더 뚜렷해져야 된다. 더 친밀해져야 된다. 더 가까워져야 된다.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은 더 소망해야 된다. 그런데 왜 반대로 갈까요? 반대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시고 간절히 기도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점 낡아진다. 후패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후패져 가요. 후패져 갑니다. 점도 빼고 여드름도 차고 마사지도 하고 잘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래도 늙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죠. 이렇게 겉사람은 육신은 아무리 늙지 않게 하려고 해도 잘 가꾸려고 해도 때가 되면 볼품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 이렇게 이것을 지향하며 가게 도와주시고 이런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과거에 많은 어르신들을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그 일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 건강하셨을지라도 이 어르신분들이 이제 넘어지시게 되면 특히 이 할머니들은 일이 약하니까 넘어지면 주로 고관절이 많이 골절이 돼요. 고관절이 골절되면은 뭐 일어설 수도 없죠. 걸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할머니들께서 이제 넘어지시면 주로 고관절이 그렇게 잘 골절이 돼요. 약하시니까. 그러면 입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고관절 수술을 하고 그것이 잘 붙어야 되는데 이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보름도 입원하시고 또 한 달도 입원하시거든요. 이 어르신들은 보름 이상 입원하시고 누워 계시면은 금방 근력이 다 약해져 버려요. 몸이 그냥 흐물흐물해져요. 젊은 사람도 한 보름 꼼짝없이 누워보세요. 금방 근력이 풀어지거든요. 어르신들은 훨씬 더 보름 정도 누워 계시면은 그냥 근력이 다 풀려요.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관절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할지라도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장담을 못해요. 왜?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연세가 많으니까. 회복이 잘 더디거나 회복이 안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수술까지 잘 했어요. 근데 걸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뼈가 붙는다고, 뼈가 건강하다고 해서 걷는 게 아니에요. 근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육이 튼튼해야 사람은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집으로 가셔서 요양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정이 안 되면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셔서 어느 기간 동안에 이제 요양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요양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은 다시 걷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한번 노인들이 근력이 풀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회복을 시키려고 해도, 운동을 하려고 해도 거의 대부분은 다시 걷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연세가 많으실수록 그렇게 여생을 마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육신은 그럴 수 있죠. 육신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항상 튼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넘어져서 영적으로 골절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영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우리의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하나님은 보존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이게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넘어져서 골절되죠. 그리고 예배 생활 못하죠. 그런 어르신들이 정신이 혼미해질 수가 있어요. 혼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 귀로 듣고 이렇게 보신다고 할지라도 이제 정신이 누워 계시면은 혼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분들도 다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믿음을 회복시켜서 확실히 천국을 소망하게 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쉬운 작업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온 영과 혼과 몸까지도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실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도 건강하셔서 입원할 일이 없기를 축원하고, 더더욱더 영적으로 시험 들어서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혼이 약해지면, 영적으로 약해지면 자주 시험에 들고 넘어져요. 병약해지면, 속사람이 병약하면 잘 넘어집니다. 실족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강건한 힘을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몸을, 우리 영혼을 병약하게 만드는 것, 나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죄죠. 죄를 품고 있다든지 또 몸으로 죄를 짓는다든지 하면 금방 심령이 상해요. 금방 내 영혼이 약해집니다. 금방 무너지기 쉽습니다. 마음에 있는 죄도 늘 버리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할렐루야. 또 입술로 짓는 죄도, 행동으로 짓는 죄도 날마다 버리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의 죄를 버리는 회개, 행동으로 짓는 죄를 끊고 버리는 회개, 이 회개 역사가 계속 있어야지만이 우리 영혼은 건강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지어보세요. 그러면 금방 약해져요. 금방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금방 멀어져요. 혈기 부리는 거, 짜증 부리는 거, 그리고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항상 달고 살게 되면은 시름시름 앓게 돼요. 충만한 것 같아도 금방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지독한 이 마귀 역사거든요. 이 귀신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자꾸 나를 혈기나게 만들고,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나를 계속 짜증나게 만들고, 함부로 말하게 만들고, 거칠게 행동하게 만들고, 그렇게 나를 죄짓게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만 죄짓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아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형제도 힘들고, 자매도 힘들고, 내 주위 사람들을 다 악한 영들이 힘들게 해서 결국은 가정까지도 다 찢어놓으려고 이 원수는 역사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고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아멘.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살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내 힘으로 이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라고 하는 거죠. 나는 못 이겨, 하나님 대신 이겨주세요. 아니에요. 이기는 것은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귀신 역사를 내가 이겨야 된다니까요. 죄는 내가 끊고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지니까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거예요. 죄, 하나님이 나 대신 버려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대신 버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심판이 필요 없죠. 하나님은 내 죄를 내 대신 다 버려주신다면 내가 무슨 심판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죄는 내가 버리는 거예요. 죄는 내가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사랑해 주는 게 아니고 사랑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순종도 내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악한 영에게, 더러운 귀신들에게 지배를 받다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회개치 못한다면, 나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면 나는 참혹한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살려고 기도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호흡.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아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호흡해야 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본능이에요. 내 육신이 숨 쉬는 것은 본능이죠. 내 영혼이 호흡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본능이어야 돼요. 주님과 답답하면, 관계가 답답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숨 막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얼마나 숨 막혀요. 목을 조이는 것처럼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얼마나 숨 막히고 영적으로 얼마나 고달퍼요. 숨이 턱턱 막히죠. 그러니까 살려고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늘 느끼게 해주세요. 늘 경험하게 해주세요. 죄를 끊고 버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과 교통하게 해주세요. 주님과 소통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약해지게, 내 영혼을 병약하게 만들고 실족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마귀 귀신들인데, 그것들이 하는 짓은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겨야 되는 것은, 싸워야 되는 것은 나다. 내가 싸우고 내가 이겨야 되는데, 전쟁은 내가 치르는 것인데,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인데, 내 힘, 내 지혜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 같다. 아니, 양을 이리떼에 보내면 그냥 먹혀 죽죠. 그냥 먹히죠. 그냥 죽죠.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윤정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뭐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롭고 뭐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 사단, 마귀, 귀신, 짐승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이 지혜로운 영, 약한 영. 그 뱀, 그 사단, 그 마귀, 그들이 지혜로우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뱀을 이길 만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뿐이에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혜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들 못 이긴다니까요. 그렇지, 제우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지혜 주지 않으면, 힘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튼실하게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노인분들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 근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근력을 잘 길러야 된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운동하지 않으면 다 고장나요. 우리도 운동하지 않으면 여기저기 다 고장나죠. 그래서 운동을 많이 권장을 하죠. 저도 운동을 많이 권장을 하는데, 작년에 정형외과 갔는데 뭐 해줄 게 없대요. 해줄 게 없대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아, 참 알지. 누가 모르냐고. 그러잖아요. 수영이 제일 좋대. 못해, 수영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초보의 왕초보야. 안 돼요. 그런데 악착같이 걷기 운동이라도 하고 어떻게든지 제자리에서 운동을 하든 어쨌든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력을 갖춰야 몸이 건강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근력이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움직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야 하듯이 우리 영혼도 영적으로 움직여야지 근력이 생기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다는 것이죠. 순종 복종하지 않으면 점점점 영적인 근력이 약해져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적인 근력이 강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잘 운동하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든지 주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전화로라도 복음 전할 수 있고,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 삶을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고, 내 친구들에게, 친한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고, 뭐든지 내가 한 영혼, 두 영혼, 세 영혼, 내가 딱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건져내야겠다, 구원해야겠다. 아니, 성경이 나중에 마지막 때, 환난의 때, 코로나 이런 전염병 사태에는 절대로 복음 전할 수 없으니 그때는 중단하라 한 구절 없잖아요. 아니에요. 힘겹지만 그것을 뚫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영혼을 살리는 목적도 있지만은 내가 살아요. 주의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그도 살지만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설교하는 것 자체가 전도하는 거예요. 설교가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방하는 것, 권면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수 있는 것에 참 감사해요. 왜? 말씀을 전하려면은 생각도 하나님을 겨냥해야 되고, 성경도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말씀은 그 뜻이 맞나 다시 한번 또 찾아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 써주셔야 됩니다. 내가 헛된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복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려고 힘쓸 때 여러분의 영적으로 근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 각 기관에서 서로 섬기는 일, 청소하는 것, 또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는 것,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스태프들이 참 감사해요. 스태프들이 일찍 와서 기도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음향 장비 또 방송 장비 막 테스트하면서 노심초사, 이거 방송 이거 문제 있으면 안 된다, 최고의 화질로 최고의 음질로 잘 성도들에게 말씀 잘 듣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이 일에 마음을 쏟으니까 지금 한 달 반 가량 스태프들은 눈빛이 살아있어. 좀 쳐다보세요. 살아있는 찬양하시는 분들, 악기하시는 분들 바닥바닥 살아있어요.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느껴요. 그렇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뭔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내게 복이더라 이거죠. 내 영혼이 사는 길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스텝으로 충성하지 않더라도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족들에게 전화로라도 밥을 사주고 커피를 대접해 가면서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연약한 성도들을 권면하고 안위하려고 할 때, 그도 살지만 내 영혼은 더 충만해지고 영적인 근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움직여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봤더니요, 이 예배당이 바닥도 깨끗해요. 그리고 이 줄 맞추는 것도 보통 솜씨가 아니에요. 줄도 잘 맞춰, 오와 열을 잘 맞췄어요. 보니까 정리정돈이 잘 됐어요. 수수께끼죠, 수수께끼. 야, 참 누가. 그래서 사모하고 둘이 대상자를, 후보군을 한번 찾아봤죠. 아무개 집사님일 거야. 아니야. 아무개 집사님 거야. 아니야. 아무개 청년일 거야. 아니야. 누굴 거야. 누군지를 이제 몰랐죠. 어느 날 제가 낮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딱 왔는데 범인을 잡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냥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정리정돈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서로 그래서 누군지 알지 못하게 하려고 제가 그분이, 목사님 비밀입니다. 목사님 비밀입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 영적 관리를 잘 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이 자기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건강. 그 일 예를 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일부터 다 낮에 와서 청소하시겠네. 예를 드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주부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족들을 잘 섬기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거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잘 섬기는 것, 그거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할 때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라.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에 힘쓰셔서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시고 영적인 근력을 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노화를 방지하라. 영적인 노화를 잘 방지하라. 영적으로 우리가 노화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우리가 늙지 않으려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 섬기면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요, 이 서로 사랑하면 이 마음이 안 늙어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신방을 가게 되면 이제 혼자 되신 할아버지들, 혼자 되신 할머니들, 이분들이 이제 몇 달간, 수달간, 때때로 수년간 그 요양병원에서 사시면서 적적하시죠. 적적하시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교제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네, 80이 훌쩍 넘으신 그 할머니 가서 이렇게 신방하러 뵀는데 새빨간 매니큐어를 쫙 칠하시고, 나는 환자복이 안 어울려.
그 요양병원에서 환자복을 그렇게 입혀드리려고 해도 그 할머니는 절대 환자복 안 입으세요. 그래서 항상 옷을 단정하게 외출복을 입고 다니세요. 그 안에서. 네, 머리도 잘 이렇게 빗고.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저쪽에서 오시니까 막 부끄러워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죠. 사귀시는구나.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솔직히 고백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너무 좋다고. 네, 소녀가 표정이요 정말 소녀 같아요. 이게 사람도요 연세가 많아도 이 사랑하게 되면 안 늙어요. 그분은 치매가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영적인 치매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 영적인 치매가 없습니다. 영적인 기억 상실증이 안 걸립니다. 네, 정신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적 노화되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참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 찬양 마음껏 올려드릴게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별건 아닌 것 같죠. 전 참 지금 유튜브로 말씀 듣는 분들, 제가 가끔 자주 채팅창에다가 미리 하잖아요. 찬양으로 예배 시작됩니다. 때때로는 기도로 예배 시작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그러면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심령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배 때마다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도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우리의 롤 모델이시지만, 사람으로서는 사도 바울만한 또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할 만큼 훌륭한 사도였죠. 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생애들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9절로 10절.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이 빌레몬서 참 짧은 성경이죠.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이제 감옥에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옥바라지를 해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네시모는 어떤 인물이냐면, 빌레몬 있죠.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 집에서 종이었어요. 노예였거든. 노예였는데 그 주인의 물건을 훔쳤는지 어떤 사고를 쳐서 뛰쳐나왔어요.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어찌 하다가 바울이 옥살이 할 때 이 옥바라지를 해주는 그 일로 만났어요. 그러다가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사도 바울을 잘 섬겨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와 나는 이제 자유인이다. 예수 안에 자유인이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형제다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그런데 한 가지 오네시모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선생님,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인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에서 여차저차해서 제가 도망쳐 나온 나는 사실 노예입니다. 자기를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다행히도 바울하고 빌레몬은 아주 좋은 관계죠. 영적으로.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빌레몬이. 그런데도 이 바울이 함부로 빌레몬, 야, 내가 한마디 하면 끝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오네시모의 그 손에 자필로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주죠. 이래서 내가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너희 종이었다더라, 너희 하인이었다더라. 그런데 네가 허락이 없이는 내가 오네시모를 쓸 수가 없다. 너의 허락이 없이는 오네시모가 나를 섬기도록 옥바라지 하는 일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 네가 허락해 준다면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달라. 너 가서 네 주인한테 돌아가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다. 정직한 것이다. 단지 그 빌레몬, 너희 주인이 너를 용서해주고 나를 다시 섬기라고 보내준다면 다시 돌아오너라 라고, 그 편지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다시 바울에게 섬기라고, 옥바라지하라고 보내주죠. 이렇게 고급스러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까지 노예 하나 한마디면 그냥 죽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다 형제고 자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늙진 않았어요. 늙진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4장 5절로 8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이제 순교당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삶이죠. 마지막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벌써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받은 은혜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사해서 죽을 때까지, 순교하기 직전까지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자,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믿음이 없어서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랬겠어요? 무슨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적과 능력을 많이 나타내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신약성경의 약 50%가, 절반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지금 우리가 성경이라고 읽고 있죠. 대단하잖아요. 우리 재우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영감이 뛰어난 편지를 써서 재원 청년한테 전달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재원 청년이 그것을 읽고 울고 불고 회개하고 막 뒤집어진 역사가 있다고 해도 그 편지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쓴 그 편지를 성경이다, 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해줄 만큼 얼마나 영감이 뛰어난 사도였냐고요. 신약성경의 절반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어마어마한 영감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 나라 3층전까지 올라가서 도무지 표현할 수 없대. 그 나라를 표현할 수가 없다는, 그만큼 비밀이라는 것을 보고 듣고 내려온 사도죠. 얼마나 자고할 수 있어요. 얼마나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끝없이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것이 열리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낼수록, 수많은 위험한 일들을 감내하고 이기면 이길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도 넘치고 능력도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죠. 그럴 때일수록 나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면 나 망한다, 나 믿음 지켜야 돼, 믿음 지켜야 돼, 이렇게 노심초사 사도 바울은 순교 당할 때까지 그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시는 분들도 끝까지 그 겸손, 그 믿음 잘 지키셔서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주의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분들은 영적으로 근력이 다 사라지니까 결국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니, 열심 내지 못하신 분, 영적인 근력이 없는 분들은 열심을 내어서 영적인 근력을 회복하시고 그 근력을 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근력이 있어서 더 열심 내고 계시는 분들은 교만의 죄를 잘 끝까지 이겨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 기간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이 이후에 어떤 무서운 전염병이 또 온다고 할지라도 아예 모든 대면 예배가 다 끊어지고 초대교회처럼 각각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한, 혹시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때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스스로 근신할 때예요. 스스로가 자기 영혼 관리를 잘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